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으로는 구약 32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데 문득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을인데요, 바람이 치는 이 계절의 냄새나 또 앨범이나 사진 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 한 소절이 괜히 이렇게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목사가 가을을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라디오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대중가가 하나 흘러나오더라고요. 변진섭 씨의 8090년대 노래인데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곡을 아시나요?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예전에 가요계를 제가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머지를 듣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제 방에 찾아오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옛날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탁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어떤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내 자신, 또 그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 속에 흩어진 파편들과 조각들이 아닙니다. 기억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빚어내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예가가 흙덩이를 물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장인의 두 손이 이렇게 닿는 순간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저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기억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기도 하고, 또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깎아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들이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삶을 방향을 잃고 흔들리지만 기억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뿌리를 가진 존재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어주는 것이 기억이라면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것도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과거의 고백으로만 머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같은 원리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주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고난을 지나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가 바로 그 기억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시점입니까? 40년 광야가 끝날 때였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실패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도 있었고 배고픔에 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가나안 앞을 가로막은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철이라서 요단강이 제방을 뚝을 넘칠 만큼 불어나 있던 상태였는데요. 잔잔할 때는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강이지만 이 시기에는 물살이 거세기도 하고 폭이 또 넓어지는 바람에 성인 남자도 휩쓸려 갈 만큼 위험한 물줄기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도 이런 요단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장벽이 있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열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에 3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강물을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자, 즉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마르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어떤 물리적인 자연현상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의 길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열린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는 홍해 앞에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을 때 바닷물은 벽이 되고 바다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강물이 갈아진 거에 단순히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바다는 벽이 되고 강물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힌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일까요? 그 길은, 열린 길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다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그걸 보고 건넌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강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요. 물살이 눈앞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그 자리에 발을 담갔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모든 상황이 안전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어렵고 고난이 있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딛는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의 역사는 늘 그렇게 먼저 발을 건넨 사람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바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에 좀 순종해서 한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그 발걸음 위에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또 고난이라는 이 요단강은요, 힘과 전략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 곧 우리 앞서 행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단순히 그때만의
과거의 어떤 추억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기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본문 4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돌은 그냥 아무 곳에 있는 발에 치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멈췄던 자리에 있던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가져왔던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돌 자체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효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서 취해올 때 이 돌은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발에 차이는 아무 의미 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에 그 돌은 은혜의 기념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생도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었고 험난했고 실패였고 눈물이었고 아팠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병상에서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도, 가정에서 여러 크고 작은 사건과 아픔도, 사역의 고단한 지난했던 시간도 하나님 손에서 또 주님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돌로 새겨졌다는 건데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는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일대 목사님, 이종팔 목사님을 비롯한 몇 사람의 순종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5년을 지내오는 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눈물의 자리에서는 은혜의 돌들로, 절망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기념비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어렵게 이갑수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사진 하나를 2개를 좀 구했는데요. 이종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어렵게 2장을 구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왼쪽에서 2번째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아무래도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화질이 좀 저렴합니다만 또 저런 또 이름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또 지금은 계시거나 없으시는 분들, 저런 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 중앙에 또 좀 더 젊으신 84년도에 성경학교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기 오른쪽 끝자락에 앞줄에 보시면은 익숙한 좀 얼굴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젊었을 때 당시에 우리 이옥규 장로님인데요. 예, 혹시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 장로님 그때 좀 훈남이셨네요. 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좀 사진 보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패션도 지금과는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좀 그런 마음,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 옛 사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원하는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촛불 앞에서 교회의 45년을 노래했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어두운 공간은 조금씩 물러가는 겁니다. 촛불 자체는 연약합니다. 바람이 스치면 흔들리고요. 금세 꺼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기억의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랬습니다. 처음은 작은 불씨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가정, 몇몇 성도의 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불빛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불빛이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꺼지지 않고 이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화려한 업적이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여진 그 순종의 발자국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믿습니다. 자,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안일함을 내려놓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 순종들이 쌓여서 돌이 되고 기념비가 되어서 결국 오늘 우리가 45주년을 맞이한
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이 그저 그 당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단지 지나간 사건 앞에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게 추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의 또 100년의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을 당시에 길갈이라는 지명에 세웠는데요. 그날의 기적을 단지 잊지 않기 위해서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넘어가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뭐로 이어지도록요?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자, 그래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손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삼촌, 여기 세워진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왜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성경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수영해서 간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어른 세대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질문이 터져 나왔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 자체는 뭐가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요, 자신이 스스로 설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는, 말하자면 이 강단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또 질문을 불러내고 대답을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 45주년은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저는 질문의 출발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산동 이동에 월드컵 북로 둘둘사에 여기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여기에 모이는 겁니까? 평소에도 왜 전도하러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뭔가 질문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8절을 화면을 통해서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아멘. 가끔은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야,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좀 똑같은 결론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물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 이 원리잖아요. 항상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구약에서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전했으며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쓰여졌던 이 세웠던 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세워진 기념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순종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가 말해놓고도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기억이 순종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은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백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그런 아름다운 구원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붙들어서 기념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역사는 금세 잊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돌을 옮기는 게 뭐가 화려해요.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순종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설교회 45년에 세워진 돌들은 업적이 아니라 수많은 순종의 걸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또 설교를 마치고 함께 나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다음 세대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이 떡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건 말이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을 의미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피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길갈에 세워진 돌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듯이 성찬 예식도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때 믿음은 오늘을 넘어서 비로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 하나의 기념비만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육지의 길갈에 비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한 가운데에도 또 다른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늘도 저만 궁금하십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앞서 하나님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 어디예요? 요단강 한 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자, 강 가운데 돌을 세웠다는 얘기는 물이 또 범람하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물 아래에 있다고요. 보이세요? 돌이 기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돌을 세우셨을까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질문하고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기념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속에 세워진 돌은 달랐습니다. 물속에 잠기면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2개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갈에 세워진 돌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후손들의 눈에 보이고 질문을 일으키고 대답을 전하게 하기 위한 용도죠. 그런데 강 속에 있는 돌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과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인테리어나 변화나 교회의 성장이나 기록된 연역들이 그것들을 말해주죠. 하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헌신의 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둠을 가르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성도들의 눈물과 이름 없이 교회를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한 손길과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여러 공간 가운데에서 헌신했던 그 수고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정성껏 드린 예물과 헌금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준비했던 그 시간들,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작지만 섬겼던 그 봉사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요단강 속에 보이진 않지만 세워진 기념비 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드러난 기념비보다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더 어쩌면 귀하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45년은 화려한 업적의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돌들이 쌓여진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진행할 성찬도 마찬가지죠. 떡과 잔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은 우리의 손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혜야말로 결국에는 교회를 붙들어 온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기념비만으로는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돌들이 많아질 때 그 은혜가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4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기념비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돌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야 되는 돌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와 기록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워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될 성찬은 바로 이 두 기념비를 하나로 묶습니다. 떡과 잔은 보이는 표지입니다.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균형 있게 흔들리지 않고 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돌은요, 시간 속에 서 있는 작은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 시간 속에 서 있는 작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들을 남기는 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갈의 돌은 세대를 향해서 질문에 말을 걸었고요.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돌과 보이지 않는 돌, 이 두 기념비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산소를 붙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 교회를 향해서 지나가다가 왜 존재하냐고, 왜 45년 동안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산서울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또 이후에 45년도 그보다 더한 시간도 영광스럽게 또 지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4절을 찬양하실 텐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